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사람이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제자, 핍박과 제자 오늘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 뭘까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어떤 게 기도 응답인가라는 거예요. 현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응답이냐? 어떤 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오늘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핍박이 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핍박이 뭐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임명한 집사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핍박이죠. 그 핍박으로 흩어졌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뭘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근데 여기에 6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또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뭐하고 듣고 행하는 모두 보고 듣고 보고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면 그에 의한 표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고 들어야 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뭐예요? 7절에 한 마음으로 뭐 했더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한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한 마음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김 권사님의 생각이 다르고 박 권사님의 생각이 달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는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김 권사님 말이 다르고 박 권사님 말이 달라. 거기에 최 권사님 말도 더더더 달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표적 보고 따르는. 거기에 따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모든 현상에서 눈으로 보게 돼요. 누리면, 잘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디에서?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현장에서 보고 이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뭐가 보여지네? 현장이 보고 듣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받느냐? 현장에서 보고 들었어요. 그것을 기도로 했다고. 문제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응답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응답이 나오는데 큰 기쁨이에요. 개인에게 기쁨이 아니라 성에 큰 기쁨이 큰 기쁨.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이게 됐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누리고 있으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은 누구의 시간표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핍박은 나를 위한 것이다. 뭐는? 핍박은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핍박은 나를 위한 것이. 이 나를 위한 것이 이것이 참된 뭐가 될까요?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근데 사람들은 여기 잘 보세요. 시험이 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시험이 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시험은 잘 보세요. 시험이 온다. 이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학생들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험,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테스트,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멘. 그러면 그 시험이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서다.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이 뭐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이 마가다락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복음을 모르니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순교함으로 교회가 흩어졌고 흩어짐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다니며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성취돼야 돼요. 그것이 되어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왜 증거가 없냐? 현장에 증거가 없냐? 현장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봐요. 대현장을 보라고. 그럼 결국은 저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에 잡힐 수밖에 없고 운명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고 무너지면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일수록 넘어질 때는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흩어진 자의 사명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흩어져서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모이는 교회. 그럼 모일 때는 뭐 가지고 와야 돼요?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모여서 은혜를 통해서 현장에 답을 얻는 겨. 현장에. 이게 예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예배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야겠느냐? 여기에 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되죠. 그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로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 문제에 뭐 하지 말고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핍박이다. 그래서 핍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냐고 나오기 위해서 준 게 이게 핍박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모이면 할까?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서 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 전하고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기에서 응답을 찾고 발견해야지. 내게 일어나는 현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핍박 속에는 참 제자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 천국장이죠. 13장인데 핍박이 일어날 때 참 응답도 오지만 참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뭐 찾는다? 제자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통해서 내가 제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 제자냐,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가 오느냐 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옥토밭이 옥토밭. 옥토밭에는 반드시 옥토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럼 옥토밭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럼 나는
몇 프로 결실을 맺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밭이라면 생명이 복음이 생명이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내 밭에 떨어졌으면 내 밭이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옥토밭이요. 내 밭의 문제, 밭에. 가시밭이면 불로 태워서 옥토밭 만들어야 돼요. 돌짝밭이면 닫아진 밭을 깨트려서 돌은 갈라내고 옥토밭이 돼야 돼. 그럼 문제는 내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 밭이. 씨는 복음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역사를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곡과 가라지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만 있으면 문제 일어날 게 없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가라지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가라지기 때문에 가라지를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알곡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접어서 알지만 나중에 수확을 걸어서 이 풍구로에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알곡은 가까운 데 와. 그래서 진짜 성도는, 제자는 교회가 어려우면 더 가까이 와.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멀리 가는 건 저 양반은 쭉정이라는 증거예요. 알곡은 가까이 와. 부모가 고난스러우면 자식은 부모 곁에 떠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는 자식 곁에 떠나지 않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함께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어부자식은 어때? 어부부모는 내박쳐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가라지 가지고 시험 들 이유가 없다. 가라지 가지고 시험 들면 내가 가라지라는 증거다. 이거 절대 가라지 갖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겨자씨가 나와요. 겨자씨는 작아.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담배씨 알아요? 담배씨? 담배 이파리 따고 나면 꽃 피잖아요. 꽃 피면 꽃 핀 속에 씨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처럼. 씨가 있는데 그 안에 씨가 수백 개, 수천 개 돼. 그게 씨요. 씨인데 뭐와 같으냐? 요것도 커. 요것도 커. 그런데 이 씨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성장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자라면 이 겨자씨가 자라면 지나가는 새들이 겨자씨 나무에 앉아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정체되면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빨리 썩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다면 성장해 가야 돼. 작년 고난주일보다 올해 고난주일이 주님의 십자가에 생각하는 무게가 있어야 되고 부활절에 더 감격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게 함께됨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추인 누룩 있죠. 누룩은 뭐 같아요? 조그마도 한 덩어리 전체를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누룩이요.
누룩은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발효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또 누룩과 같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밭의 감추인 보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되잖아. 왜? 보화의 가치를 알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가치를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보화의 가치를 알면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주, 잃어버린 진주의 가치를 알면 찾잖아요. 물고기, 드라크마, 이런 축복은 아무나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내가 참 제자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핍박은 우리의 뭘 하느냐. 잘 보세요. 핍박은 뭘 열어가느냐면 우리의 미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미래의 무슨 문제? 영적 문제. 미래 영적 문제. 이 미래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뭐가 떠나요? 에? 귀신이 떠나잖아요. 귀신이.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요. 그리고 많은 질병이 고쳤어요. 질병이. 귀신이 떠나니까 질병이 고쳐져요. 질병이 고쳐지니까 뭘 했어요? 여기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큰 기쁨.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때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 증인으로 서야 되고,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듣고 배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증인으로 쓸 자세가 돼야 되고 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지금 사람들은 모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어요. 난장판이요. 난장판이요. 이걸 왜 못 보느냐고. 이걸 보야지.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 아니면 희망도 없고요. 복음이 아니면 저들의 인생에 삶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저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봐요. 전부 물어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지. 학생들 왜 공부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죠.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이거지.
더 연결이 되느냐고,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 자체를 모르니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면 불쌍해야죠. 그게 존경스럽고 보기가 좋고 부러워서 되겠느냐고. 아니지. 어제 서울대를 복학한 병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 친구가 전역을 하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성경을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꼭 읽고 목사님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근데 복학을 해보니까 그 보고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목사님 괜히 약속했나 봐요. 그래. 괜히 약속했나 봐요. 그러면서 밤 12시에 와. 12시에 보면 오늘은 열왕기하 몇 장 읽었습니다. 딱 와. 그러면 내가 그때 오케이를 해. 오케이 하면 걔가 그래. 목사님 주무셔요. 왜 여태까지 안 주무셨어요? 나는 걔가 오케이 하면 그 답장이 기특해서 오케이 해주는 거거든. 주무셔요. 왜 목사님? 아침에 오케이 해도 되는데 왜 그 시간에 오케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보면 틀리거든, 현장은. 목사님하고 약속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약속 때문에라도 성경을 읽고 보고를 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아요. 우리는 이거에 같이 큰 기쁨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어디다 둬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몇백만 원 오늘 벌었다, 그거에 기쁨을 두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모든 범사에 때가 있는데 어디다 둘 거냐? 여기에 이들이 귀신과 질병이 꺾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쁨을 둬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심정 아세요? 그게 기쁨이요. 그래서 근본 부활절은 좋다고, 계란도 좋고 꽃도 주고 좋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말씀 듣는 순간에 가슴에 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게는, 내가 이 사람에게는 해야 되겠다. 여보, 예수님 있잖아.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오늘이야. 당신 나를 위해 갈 수 없어? 다른 때 가자고 안 해. 오늘만이라도 가자. 그게 나와줘야지, 그치? 그게 나와줘야지.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주변에도 이게 나와줘야지. 이게 부활절이고 이게 고난절이지.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옷 찢는 걸 원하지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해요. 진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내 주변의 형제들의 마음, 형제들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빌립 집사는 이들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기쁨을 뒀어요. 다른 데 기쁨을 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요. 뭐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보여주기를 원해. 감춰줬던 거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거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좋은 일을 자랑할 데가 없더라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게 참 아픔이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요.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 드러내기를 감춘 것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받을 만한 뭐가 돼야 돼요? 미래의 눈들이 열려서 이게 와지어져야 돼. 이게 와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떤 세상이든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핍박도 고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못 이겨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 성도들이 여기 성도들은 칼에 피고 죽음의 독사에 뭐 하고 그 사자의 굴 속에 불과 칼과 그 죽음을 당해서도 이들은 못 꺾은 거예요. 왜?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1장 58절에 15장 58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속이드냐? 그 고백을 해요.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더욱 주의 일에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린다. 하나님의 핍박은 우리의 미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셨다. 감사해야죠. 그럼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론이요. 결론.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 뭐니 해도 진짜 임마누엘 누르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징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누려야 돼. 사실로 누린다면 2주간 사실로 누린다면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임마누엘이 사실로 누리면 사실로 누려서 임마누엘 사실로 누려서 전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장점을 뭘로 만들어라? 장점을 증거로 만드세요. 아멘. 임마누엘이 되면 약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보일까? 달란트가 보이죠. 재능이 보이겠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보이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면 증거가 나타나요. 이 증거 가지고 어디 속으로 가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유일성으로 들어가요. 유일성으로. 그러면 이때 유일성을 뭘로 갈 거냐? 잘 보세요. 유일성을 서밋으로 갑니다. 서밋으로 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누려야 될 건 뭐예요?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 져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오시면서 분명히 왜 자기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물이 피가 변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절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단점이 장점으로 발견되고 장점이 증거가 돼서 이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 다 이루셨으니 그것이 성취되고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 속에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 속에 증거와 큰 기쁨이 있다 하셨으니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재현되고 성취되고 증거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고 막힌 문들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